안녕하세요. 9시 배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이 월요병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상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한 주의 시작이 기다려지고 멋지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가장 끓는 피를 가진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일까요? 청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영석 전도사입니다. 지금 현재 베델교회 청년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매주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어,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듣거나 아니면 학교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또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어,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청년부 안성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 신앙을 그리고 제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베델교회 가족분들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성경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달려있는 시기는 굉장히 하루 중에 아침 시간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롱하고 깨끗한 것처럼 청년의 시기는 금방 지나가지만 가장 신앙이 맑고 순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저희 베델교회 성전 건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거푸집 위에 시멘트를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것으로 벽을 만든 거였습니다. 이 벽이 지금 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내일 다 세우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지붕만 덮게 되면 지붕을 덮는 공사는 이제 5월 달에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의 모든 성전의 외관적인 형체가 이제 다 보이게 됩니다. 내일 이 큰 벽들을 다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전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형 크레인들이 오게 되는데 크레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위험스러운 요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근로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끼 정도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그리고 또 모레 그 피해 공사가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말씀. 우리가 2장을 필사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강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2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부분들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조심히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를 더욱더 진실하게 열심히 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 가는 바로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알고 있지 못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고라는 말, 이것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실하게 또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질과 양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밀도 있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도 깊어져야 되고요. 또 그런 밀도 있고 질적인 기도가 1분 기도하고 2분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분에서 20분, 30분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굉장히 우리의 기도의 습관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양쪽으로 길어지고 질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쭉 내려가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를 하되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즉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을 봤을 때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 바울 이렇게 정권에 대하여 아부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이죠. 불의한 정권에도 복종하라는 얘기야.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절대 바울은 네로 황제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와 같은 최고 통치권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비록 통치권자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항상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무력 투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너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셨죠.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들이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정부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울이 쓴 또 하나의 서신인 로마서 13장 1절에 있죠. 바로 1절에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라도 바로 그 통치자에게 그 권력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관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정권에 동조하거나 절대로 아첨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성숙한 국가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부의 몇 사람만 딱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코 신천지와 같이 14만, 딱 이렇게 규정된 숫자, 그 사람들만 딱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지금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종말은 언제죠?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나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했죠. 하지만 기진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징조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내가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나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개한 미전도 족속이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은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와 같은 민족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번역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이면 20년 정도가 되면 이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지금 성경 그리고 또 선교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더 지금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와 같은 사태는 온 세계 인류를 더 초고속으로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지금 전염병의 확산의 그와 같은 세계의 변화들은요, 20년이 아니라 이런 초고속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세계를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지금 마지막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땅끝 복음화를 마무리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구도와 그림을 오늘 5절 같이 우리에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흔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마치지 않습니까? 바로 중보자, 내 기도의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바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시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그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너희가 중보 기도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5절을 볼 때도 내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민족이 사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 8절이죠.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들이 가정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지역사회와 민족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아버지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해주고 거룩한 손을 들어 아내를 축복해주며 거룩한 손을 들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여성들에게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바울의 세상의 통치자를 위한 기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될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인데요. 오늘 2장을 필사하면서 사실 속이 좀 부글부글 끓는 자매님들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안에 바울이 여성들을 폄하시키는 불평등주의자 같이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매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은 해산을 해야지, 출산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
기분이 상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2장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의 오해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여자들이 배우기를 힘쓰고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 바울의 지금 이 주장 속에는요. 그 당시 디모데가 수신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바로 이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는 여성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개종을 했지만 그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들의 영향을 받은 사제들은요, 남자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굉장히 남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멸시와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여성들을 두고 바울이 특별히 여성들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 상황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사실은 바울같이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바울같이 여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도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동역자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이 둘은 부부인데요. 브리스킬라를 먼저 불러줄 정도로, 남편보다 오히려 더 먼저 불러줄 정도로 바울은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의 목회자가 되었던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를 성경 공부를 해서 키워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 서신 보게 되면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베베는 그 당시 여자였지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 한 디모데전서의 지엽적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바울을 이해할 때도 그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여인들을 다른 사람들은 천시했지만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15절 말씀, 여자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강력한 이단은,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 일상적인 삶에 대하여 굉장히 소홀하게 가르쳤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추앙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현실적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만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여자들에게 하루하루 충성되게 가정을 섬기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분법적으로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남편들을 돕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찮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와 같은 일들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15절 보면 바로 이 바울의
논조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권고할 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는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개역개정도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봤을 때는 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자들도 행위가 아니라 여기 봤을 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 하나죠. 하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사랑과 거룩함과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 일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참 소중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역설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함께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읽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우셨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성경적인 배경도 함께 생각하면서 읽을 때 저자가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기도, 특별히 아버지 정말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낳고 기르는 그 일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젖병을 닦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고 이런 일들이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용기를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너는 나의 귀한 딸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지엽적인 기도에서 주님 나의 가족, 아버지 나의 정말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번이라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기로 합니다. 작은 일들을 행하고 아버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아버지 울고 있는 나의 아이와 아버지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사춘기 자녀와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작은 아버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인 걸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을 우리 교회에 벽을 세우는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크레인들 하나님 줄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질 때 주님 정말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벽들이 안전하게 정말 맞물려야 될 제 위치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이 꿈을 꿨지만 이루지 못한 바로 그 성전, 솔로몬이 이루었던 성전을 아버지 우리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 아버지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 팔면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놓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근로자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불마와 불병거가 우리 교회 모든 과정을 건축하는 가운데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임금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지혜를 가진 참모들을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정말 백악관이 기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바른 결정들이 백악관을 통하여 결정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한 국회의장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세워졌는데 더욱더 사랑 안에서 나라를 통합시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미국과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앞으로도 말씀 위에 부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백악관 참모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대의를 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을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아버지 대법원장에게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정말 우리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길어져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쏟는 눈물, 땀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헌신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열리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불신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을 돌려놓는다면, 아내들을 회복시킨다면 이 땅 살면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성전 건축 벽을 올리는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 시간 주님, 늘 주님이 함께하는 내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서 있는 곳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눈물과 땀으로 심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시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